9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었죠.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뭐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요? 전도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도 금주부터 18일 목요일부터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날씨도 좋아지고 다니기도 좀 더 수월해졌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발견하거나 찾게 되어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책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가져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필요한 책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책을 학기마다 집에서 보내오고 나는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한 번은 학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집에서 이제 필요한 책들을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저는 올라와서 학교에서 택배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룸메이트들과 함께 세 명이서 방을 같이 썼었는데 이 세 명 저와 함께 이 두 명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세 명이서 서로 이제 짐을 또 도와주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한 권에 이렇게 책들을 하나씩 꽂는데 책 한 권에 뭔가 안에 이제 뭐가 꽂혀 있는 것처럼 두껍게 이게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때 기준으로 꽤 큰 돈이 거기에 딱 들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네. 근데 무슨 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의 출처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꽁돈 같은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짐 정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룸메이트들과 함께 치킨과 피자를 맛있게 시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은 어떤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 발견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본 그런 적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만일 우리가 뭔가를 애타게 찾고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마침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기쁨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찾게 된 기쁨과 감격,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이 15장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앞구절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한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온 탕자, 이 아버지를 떠나서 배반하고 돌아갔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맞이하는 그 기쁨에 대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비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이 비유가 오늘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이렇게 미움받았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함께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 비유를 세 가지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비유는요, 이 비유의 의미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구원하는 것, 이 기쁨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세 번의 비유에 의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유의 초점이 조금 달라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양을 찾는 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이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수고, 목자의 노력이 핵심이 됩니다. 이게 주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읽은 드라크마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 드라크마의 가치, 잃어버린 자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누리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마음의 감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죄인들의 그 소중함,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돌아왔을 때에 찾고 찾아내고 다시 구원의 이 감격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그 기뻐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드라크마가 가지는 상징성,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드라크마를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동전들이 있었거든요. 이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 화폐 단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드라크마도 그렇고요, 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있고요, 렙돈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달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라크마는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가치, 이 또 드라크마와 또 동일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1데나리온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화 한 입입니다. 그래서 한 품삯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을 이 데나리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드라크마 역시도 한 사람의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와 이 데나리온이 같은 단위입니다. 약 은화로 약 4.3g 정도 되는 이 크기의 동전이 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동전, 은화인데 목적이요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네. 자, 뭐냐면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은요,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사용되는 지참금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돈입니다. 자, 한 드라크마가 은화 4.3g 정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약 10만 원, 10한 5만 원, 뭐 20만 원치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요. 예. 그러면 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 여인이요 막 쓸고 닦고 찾아 헤매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루 품삯이 그래도 큰 돈이긴 하지만 마을 잔치를 벌일 만큼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큰 돈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네. 계산을 해보면 1 드라크마를 찾는 비용보다 마을 잔치를 베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손해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러면 왜 이 여인은 1 드라크마 때문에 마을 잔치를 벌였는가? 그것은 결혼할 때에 받게 되는
결혼식 때에 받게 되는 그 예물과도 같은 이 동전이 바로 이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드라크마의 명확한 의미를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드라크마가 가지는 상징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상징한다라는 거지요.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녀간에 결혼을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혼수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지역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 이제 민족마다 결혼의 문화와 풍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혼수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요, 남자 집안에서요 여자 집안에게 지참금으로 신부값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는 신부를 사는 건 아니니까요. 지참금으로 여자의 그 집안에 어느 정도 일부의 금액을 주게 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요. 지참금을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그런 증표로서요, 신랑이 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이제 줄에 꿰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요,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띠를 만들어서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 가지고요, 목걸이나 아니면 머리띠 같은 띠를 만들어서 이 여인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 영원한 이 그 약속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였다라는 거지요. 네. 이 줄을 깨어서 만든 이 10 드라크마는 사랑과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굉장히 이것을 신성하고 고귀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드라크마, 이 10개의 이 동전 뭉치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네. 언약이고 또한 정결의 상징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을 깨어 만든 10개의 드라크마, 이것을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또 신부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두르고 있는, 머리띠로서 두르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나 아니면 목걸이를 하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여인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한 가문의 한 남자의 아내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풍습과 가치관에서는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물은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에 신부는 절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함부로 놔둬서도 안 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몸에 지니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10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일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렸다면 남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소홀히 여겼다, 남편의 그 사랑을 이 소홀하게 여겼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큰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혼까지 당할 수 있는, 실제로 이혼을 당한 그런 이 경우도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드라크마가 10개의 드라크마다라는 겁니다. 그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찾았을 때에 다시 내가 이 사랑의 증표 언약을 내가 완전하게 찾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마을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신분,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드라크마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드라크마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신분, 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드라크마의 의미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함.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9개는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숫자의 개념, 수의 개념에서는 아주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수 3, 7, 12 이 세 개의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3은 왜 완전수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세 하나님이라서 3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그렇게 여기고요. 그리고 7은 7일 동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7일까지 쉬시면서 7일 동안에 만드신 날,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을 완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지파, 12제자 그렇게 완전수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충만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충만수, 꽉 차 있는 충만한 숫자. 그래서 이 충만수와 완전수를 이 곱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득 찬 숫자, 10을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그런 숫자로 유대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에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것은 온전함, 충만함이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요. 10개 중에 9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즉 여인에게 있어서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9개는 있고 1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9개는 안 잃어버렸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개가 없어서 완전하지 못하구나, 완벽하지 못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10개에서 1개가 없는 이 드라크마 뭉치는요, 이 꾸러미는 1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9개가 남아있는 의미 없는 9개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더 이상 1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 증표의 그런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의미 없는 9개의 동전 꾸러미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10개가 채워져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의미는 바로 온전함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저히 못 찾으면은 어디 드라크마 1개 구해 와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까지는 아니고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전 채우면 되지, 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 물론 이 가치로 이제 하루 품삯 정도에는 큰 돈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있지만 정 안 되면 다른 동전 찾아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드라크마의 가치는 은화로서 동일하고 동전도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동전이고, 그리고 다시 끼워 넣으면 남편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끼워 넣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애써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다른 동전을 대체해서 끼워 넣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몰라도,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압니다. 이 동전은 이 9개 중에 여기 있는 이 10개 중에 여기 부분은 다른 동전, 내가 남편에게 받은 동전이 아닌 잃어버려서 채워놓은 동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지요.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드라크마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이 드라크마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은 동전이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값어치지만, 같은 은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개 중에 한 개는 내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닌 내가 잃어버려서 채워는 메꾸어 놓은 동전이다라는 것, 내 마음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내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라크마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유독 드라크마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드라크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10드라크마는 우리의 위치, 신분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 한 남편의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위치와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또 이 드라크마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언약과 사랑의 증표로서 10개 모두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그런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쉽게 바꾸거나 대체물을 찾는 것이 아닌 그 물건,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의 상징성,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드라크마가 이런 의미인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대하는 여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졌음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발견을 하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찾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밝히다, 비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쓸며 찾을 때에 이 쓸고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점검하고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동전을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은 밝은 등불을 켜고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겁니다. 밝아야 볼 수 있고 밝아야 찾을 수 있기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찾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잃어버린 동전이 나에게 또 굴러와가지고 딱 내 앞에 발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찾아내어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라크마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오늘 이 10드라크마와 같은 어떤 언약의 표징과 상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10드라크마를 꿰어서 증표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드라크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드라크마,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신부되는 그 증거의 언약표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단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선물에게 집중하는 것, 그럴 때에 이 온전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비유는요, 잃은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의미에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냐? 드라크마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증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드라크마 증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구원을 언약의 증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드라크마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들리는 그냥 구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 되니까 그 구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 한마디, 좋은 단어 정도로만 여기시는 것 아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신분, 나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드라크마를 온전히 완벽하게 여러분 지니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그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온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드라크마, 그 구원의 상징이요 언약의 표징인 이 드라크마, 이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때문에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 언약의 표징이요 상징이 되는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고 온전하게 유지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